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끝없는 사랑이 때로는 부모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끝없는 요구와 무시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촉소입니다. 정약용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렸고 때로는 차가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온 나무가 산다. 정약용의 이 말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녀의 잘못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며 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과연 당신의 남은 삶을 함께할 진짜 자식입니까? 부모가 약하면 자녀가 망합니다. 부모가 끊지 못하면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약용의 지혜로부터 배웁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다.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 한마디 속에 부모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정약용은 나무를 다루는 장인들의 지혜를 삶과 가정에 빗대어 자주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말이 있지요. 나무를 기를 때도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농사꾼의 조언이 아닙니다. 삶과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나무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병이 든 가지가 남아있으면 그 병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던 상처가 결국 나무 전체를 말라 죽게 만들지요. 가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마음, 한 자녀의 그릇된 행동이 온 가족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모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며 그냥 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나무의 병든 가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시들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조차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애틋한 사랑도 있었지만 단호한 꾸짖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학문을 게을리하면 너희 삶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곧장 끊어내듯 멈추게 했습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끝까지 돕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지요. 병든 가지를 남겨두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고.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붙잡아두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무너집니다.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주는 희생이 자녀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땀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노력을 멈춘다면 그 순간부터는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를 해치는 거울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단호함이었습니다.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았고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녀에게 보낸 편지에는 공부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끊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끊어주겠습니까? 친구입니까? 사회입니까? 결국 부모의 결단이 없으면 자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정약용이 말한 병든 가지는 결국 자녀의 게으름, 무책임함,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 가지를 끊어내야 가족이 살고 자녀도 삽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서도 도움만 바라는 모습에 속으로 눈물 삼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녀를 단호하게 붙잡을 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새 잎을 틔우듯이 때로는
부모의 결단이 자녀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정약용이 아버지로서 흘린 눈물도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늘 단호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를 훈육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말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병든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리는 지혜로운 결단의 메시지입니다. 2부.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정약용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도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권리처럼 요구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젊은 시절부터 흘린 땀과 눈물, 아껴둔 돈, 늦게 마련한 노후의 작은 연금까지도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가 그 마음을 사랑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꾸짖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남보다 못하다. 그의 말에는 부모의 눈물 어린 체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는 결국 자기 삶도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느냐?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했습니다. 혈육이라 하더라도 도리를 모르면 그저 낯선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집에 머물며 부모의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휴대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밥은 당연히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돈은 제때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모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은 아프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일까요?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 있어 항상 바른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회 속에서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는 결국 남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마저 무너뜨리고 맙니다. 부모가 자녀의 무례를 끝없이 참으면 자녀는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이래도 되는구나. 부모는 내가 뭐라 해도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은 자녀를 더 어긋나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는 상처받고 자녀는 올바른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 모두를 망치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도리를 잃게 하지 말라.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잘못을 끊어내는 엄격함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에 단호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설 때 자녀도 부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자녀의 무례한 말과 행동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참는 순간 자녀는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단호히 말하는 순간 비로소 자녀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부모로서 그 단호함을 실천했습니다. 자녀가 게으르면 회초리를 들었고 부모를 무시하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바로 세우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를 계속 품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잘못된 태도에 이제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야말로 부모의 권리이며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3부. 성인이 된 자녀의 의존.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스스로 서는 힘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일어서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얹혀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공부할 기회가 있음에도 배우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연금과 노후 자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당연히 쓰곤 합니다. 부모는 이런 자녀를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끝까지 도와주지요.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의존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며 늘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세워야 한다. 이 말에는 부모의 돈이나 지위가 결국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는 단호한 깨우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육에 실패여 가정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고 여기지만 자녀의 눈에는 그 희생이 끝없는 공급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늦게까지 일해 벌어온 돈이 자녀의 술자리 비용으로 사라지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연금이 자녀의 생활비로 매달 빠져나간다면 이것은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굴레일까요?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서 게으름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는 게으른 자는 부모를 욕되게 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자녀는 결국 자신뿐 아니라 부모의 삶까지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성인 자녀에게 내어주고 노년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자녀는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의 빚을 대신 갚으며 병든 몸을 이끌고 또다시 일터에 나섭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무너지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자녀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부모가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다니면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의존하는 자녀에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너는 이제 성인이다. 너의 삶은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한마디가 자녀를 자극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끝없이 주는 사랑은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끊어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용기이며 자녀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 혹시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당신의 어깨 위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마치 자신의 통장처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여전히 손을 놓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녀에게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녀에게 의존이 아닌 독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4부. 재산과 욕심 앞에서 무너지는 관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겨나는 불행의 근원이 바로 욕심에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재산 문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던 자녀가 유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욕심의 민낯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도 재산 때문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아놓은 작은 집 한 채,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 하나 때문에 혈육의 정을 저버리고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지막 길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이지요. 정약용은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쌓아온 노고의 열매라는 것.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효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탐하거나 형제끼리 다투는 것을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녀만 바라보고 자신의 옷 한 벌, 음식 한 끼 아껴가며 모아둔 돈을 자녀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배신이며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부모에게도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을 무조건 물려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추기고 형제 간 불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며 자신의 노후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사회에 기부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쓰는 것이 더 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쓰고 가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지만 정약용의 지혜는 다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몫처럼 여기고 미리부터 계산하며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저 집은 내 것이야, 저 땅은 내 몫이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가정을 보면 정약용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욕심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씨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욕심의 불씨가 커지기 전에 미리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 분쟁을 막고 자녀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부모가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몫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녀에게 욕심보다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려줄 것은 물려주되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휘둘리며 다 내어주는 것이 결코 현명한 길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부모의 재산만 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심하던 자녀가 유산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편안히 늙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욕심 많은 자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베풀 사람을 가려서 베풀어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낭비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재산만 노리는 자녀에게는 더 이상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그 욕심을 단호히 다스릴 때 비로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지금도 말합니다. 욕심 앞에서 단호해지라. 그리고 부모 자신을 먼저 지키라.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5부. 부모를 해치는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인연이라 하지요. 그러나 정약용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만큼 부모를 해치는 자녀는 더 이상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현실 속에는 안타깝게도 부모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적으로 해치기까지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로 부모를 모욕하거나 협박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 앞에서 부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부모의 안전과 존엄을 해치는 자녀는 더 이상 혈육이라는 이유로 감싸 안을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부모가 말리려 하면 오히려 손찌검을 하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이웃의 시선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는 소문이 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창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생명과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해친다면 그는 이미 자식이라는 이름을 잃은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자녀라고 해서 빼앗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약 자녀가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효도는 인간의 기본 도리라 여겨졌습니다. 그 도리를 저버린 자녀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끝없이 참으면 자녀는 더 대담해집니다. 이래도 참는구나, 저래도 받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뿌리내리면 자녀는 부모를 더 심하게 해치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사랑에는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행동이 도를 넘어설 때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말로 부모를 괴롭히고 손찌검까지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자녀를 여전히 품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집착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끊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등을 돌릴 때 비로소 자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존엄을 결코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도리를 벗어나면 가차없이 꾸짖었고 게으름이나 불효에는 단호히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단호함 속에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평안히 늙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짓밟는 자녀는 더 이상 자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하늘조차 용서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때로는 연을 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자녀를 깨우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해칠 때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끊어내고 단호히 맞서는 것이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며 자녀를 다시 살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6부. 부모의 당당함이 자녀의 본보기가 된다. 정약용은 자녀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따뜻함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꾸짖었고 때로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망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바로 세웠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부모가 스스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배우고 부모가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면 자녀는 그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주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대해도 참고 자녀가 게으르게 살아도 대신 책임지고 자녀가 부모를 이용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며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망가지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아야 했지만 학문을 연구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스스로 학문에 힘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 자체가 자녀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때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끝없이 끌려다니고 자녀의 뜻에만 매달려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녀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자녀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기 삶을 돌보지 않는데 자녀가 부모의 삶을 소중히 여길까요? 부모가 먼저 자신을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아낄 때 자녀도 부모를 아끼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자녀에게 스스로 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결국 자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존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끌려다니며 당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키겠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강한 자만이 존경받는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감정적으로 성숙해야 자녀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약한 부모는 자녀를 망치지만 강한 부모는 자녀를 바로 세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기만 하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히 살면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의 당당한 모습이 곧 자녀에게 남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배라는 고통 속에서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당당한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자녀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지켜라. 부모의 당당함은 자녀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당당히 설 때 자녀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한 부모로 서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살리고 당신의 삶도 지키는 길입니다. 7부. 부모의 결단이 자녀를 깨운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때로는 끊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다.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무너진 길을 다시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끝없이 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참음이 자녀를 망치고 부모를 무너뜨립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시할 때,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정약용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엄하게 꾸짖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게으름을 끊어내고 불효를 막아내며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이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일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만 탐한다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끝없이 손만 벌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끝없는 지원이 아니라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제 그만이다. 너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라.
처음에는 자녀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단이 진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등을 돌린 순간, 비로소 자녀는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랑에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보살필 때가 있고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사랑은 자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게 됩니다. 부모의 결단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깨우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만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가장 큰 실패 아닐까요? 그러니 부모의 단호한 거절은 자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떠올려 봅시다. 자녀가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부모는 집을 팔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또다시 무모한 도전을 하다 같은 길로 빠졌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도와주자 자녀는 책임을 배우지 못한 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부모가 두 번째 실패에서 단호히 끊어냈다면 그 자녀는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결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결국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물러설 때를 알면 자녀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차마 끊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약하면 자녀가 망한다. 부모가 무조건 받아주면 자녀는 버릇 없어지고, 부모가 계속 주기만 하면 자녀는 의존적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결단은 자녀의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부모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았던 세월 뒤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녀에게 다 빼앗긴다면 부모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지혜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끊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다. 부모의 결단이 자녀를 살리고 부모의 존엄을 지키며 가족을 다시 건강하게 세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자녀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또 참다 보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며 눈물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호한 결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병든 가지를 잘라내듯 잘못된 길을 걷는 자녀에게는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냉정한 말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진짜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에게는 더 이상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모른다면 혈육이라 해도 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끝없이 부모에게 기대는 자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스스로 설 줄 모르는 자녀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이 말 한마디가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욕심 앞에서 형제가 등을 돌리고 부모의 마음을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부모가 미리 지혜롭게 정리하고 자신의 몫을 지키며 자녀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을 때
가정은 비로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당당할 때 자녀도 부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끊는 것이 이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결단이 자녀를 깨우고 부모의 삶을 지키며 가족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은 당신 역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자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녀와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시고 앞으로는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곁에서 작은 별빛처럼 지혜와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길에 평안이 깃들기를, 앞으로의 시간이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